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으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 강이 되어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하며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이란 하나님께서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른 거죠. 사람마다 이제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둘째,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밤에 뭔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땅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복을 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뭡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구약 성경의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뭡니까?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이니까 불을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불을 붙여서.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무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어린 양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니까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이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지금 번제할 양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준비할 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100세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귀할 거 아니에요. 100세 낳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면서 더 큰 복을 준 거죠. 그런데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숯불에 수양불이 걸려서 있는 거를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준 거죠. 본문 19절에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네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삭의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을 살려면 인생 문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인된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는 동안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 문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왜 이삭이 뭘 받았습니까? 그 순양. 그리스도가 어릴 때부터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벌써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각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각인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늘 우리 속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고. 자,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흔들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주권 가운데 인도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이. 이건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겠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버립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중심을 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렇죠? 또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대한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 자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유혹들이 늘 우리 성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지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적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원수라 그랬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데 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를 피하게 된다 그랬어요. 대적, 마귀는 대적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결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결한 삶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늘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살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요,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저는 혼자 늘 교회에서 근무하잖아요. 저는 외롭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자꾸 친구 사귀고 놀러다니고 외로우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갈등하며 방황하지 않고 강단에 높아신 말씀을 붙잡고 희망과 긍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문제와 환경을 넘어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그겁니다. 그게 못 넘어, 사람을 못 넘어가고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못 넘어가요. 세상 살이 안 되면 그렇죠. 갈등하면 힘들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강단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인 삶을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복받은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보라니까 엄청 힘들게 삽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전도가 됩니다. 가정에서 강단 말씀을 듣고 포럼하며 정신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 포럼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사람 현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직장에 가도 계시고 내 현장에 가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걸 임마누엘,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신데 직장 가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생명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